지난번 순서가 더 나은 것 같은데 뭐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. 예. 지난번 8장은 그 내용이 참 다양하고도 어느 하나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주옥 같은 그런 내용이지만 이 시간에 다시 리뷰할 수는 없고 중요한 것은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을 수밖에 없다.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죠. 하나는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, 즉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에 근본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의 노예로 돼 있던 우리가 이제는 성령의 은혜가 인도하시는 그 인도를 따라 살면 그 힘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되게 돼 있으니까 그걸로 자유함을 얻었고 구원이 보장돼 있기 때문이다.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. 그래서 아무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그런 말씀으로 제일 중요한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오늘 이 9장 말씀은 사실 내용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. 좀 내용이 좀 어려운데요. 저도 사실 오랫동안 9장, 10장만큼 그걸 제대로 이해를 좀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오래 걸린 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바울 사도의 사랑, 그 참 인간적으로 자기 민족을 이토록 사랑하는 그 성품이 정말 대단히 하나님 쓰시기에 좋은 그런 성품인 것 같아요. 저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내용 같은데 내가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이스라엘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그 심령을 가지고 있으니 이거는 본심 그대로 그들 토로하지 않았겠어요. 참 사도 바울은 대단한 성품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. 근데 이런 이스라엘 민족이 과연 어떤 민족인가?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택함을 받은 민족이죠. 예. 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하셨습니까? 하나님이 택하신 이유는 정말 우리 인간들의 생각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.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구원 계획과 구원을 이루시는 그 내용이나 방법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단 그 목적으로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. 근데 그 택하신 것은 어느 인류 전 그 역사상에 오직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 인류가 볼 수 있을 만한 기억할 만한 그런 그 이벤트를 이스라엘 통해서 만드시기 위해서 하신 거죠. 그런데 그 이스라엘을 택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한 사람, 키 한 사람이 있죠. 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.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셨어요.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혈통적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 방법을 나타내 보셨어요.
그러면 오늘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까? 사실 이것만 제대로 이 구약에 나와 있는 내용을 공부를 하려고 해도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줄 압니다. 그러나 간단히 결론적으로만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. 아브라함의 후손은 두 가지로 나눠지죠. 혈통적인 후손이 있고 하나님이 택하신 영적인 후손이 있습니다.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해가지고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닙니다. 그리고 영적인 후손은 뭘 말하는 어떤 사람을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난 자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. 약속의 자녀인 동시에 아브라함의 후손이거든요. 근데 이 아브라함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근거해서 베풀어 주시는 마음의 할례고 세례를 받아서 태어나는 하나님의 자녀,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혈통을 타고난 하나님의 자녀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.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야곱이지 않습니까? 야곱. 이스라엘은 그럼 어떤 의미가 있는가?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이 택하신 약속의 자녀 중에서도 특별히 이스라엘이라는 이 야곱에서 이스라엘은 이름을 받고 받았지 않습니까?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그런 의미를 갖게 돼 있습니다.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이 12지파 있지 않습니까? 아브라함의 야곱의 12지파가 있는데 이 12지파 전부 다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. 그러면 아브라함 자녀에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해가지고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다 하고 얘기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후손 12지파가 있는데 이 12지파는 이름 자체로 봐서는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. 그런데 이 원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의 원리와 똑같습니다. 이스라엘의 후손이라 해가지고 혈통적 후손이라 해가지고 다 이스라엘이 아닙니다. 오늘 몇 절입니까? 5절에 나왔습니까? 그렇게 표현됐죠.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닙니다. 그러니까 야곱의 그 이스라엘의 후손 전체를 이용해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,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백성을 구원하는 그 모든 내용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구원받은 자처럼 정말 하나님의 친아들처럼 취급을 해서 우리 구약에는 그렇게 표현이 돼 있습니다. 자기 장자라 그랬고 내 아들이라 그랬고 그렇게 표현한 데를 우리 많이 볼 수 있습니다. 그렇게 보는 것은 구원받은 우리를 대표한 그런 대표성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걸 또 이해하는데 또 하나 또 빼놓을 수가 없는 게 있죠. 또 이스라엘을 갖다 유대인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? 유대인이라고 할 때는 이방인과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할 때 쓰는 이름이 유대인인데 이 유대인의 특징은 할례를 받은 사람이 바로 그 특징이거든요. 이런 의미에서 그 유대인이라는 말을 썼어요. 그래서 로마서 2장 우리가 보았듯이
유대인이라고 다 유대인이 아니다.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인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이면적 유대인이 된 우리가 유대인이다 한 우리가 말로 우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. 정말로 구원받은 우리가 참 이스라엘이다.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죠. 그런데 이스라엘을 갖다가 하나님이 그렇게 취급을 하셨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특권들을 많이 주셨어요. 언약도 주셨고 믿음의 조상도 주셨고 율법도 주셨고 그리고 실제로 아들 취급을 해서 그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다른 민족에는 가질 수가 없었던 그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직접 배울 수도 있는 그런 엄청난 그런 그 특혜도 받았습니다. 그렇지만 실제 내용은 그것과는 다릅니다.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가? 그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얘기죠. 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시는 겁니다. 우선 그 민족적인 선택에 있어서 그 선택 백성에 대해서 보면은 약속의 자녀 봐서 그렇지 않습니까? 그 아브라함의 자녀 중에 이삭과 이스마엘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마엘은 선택하지 않았죠. 그리고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특히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 중에서 둘째 아들을 갖다가 하나님이 이미 뱃속에서 택하셨다고 했습니다. 아무 선행이나 이런 걸 한 것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아시고 이미 택하셨습니다. 그리고 어디 그뿐입니까? 그 내용 중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킬 때 그 바로로 하여금 한팍한 심령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이래서 핍박하는 쪽으로 그 사용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걸 볼 수가 있죠.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목적을 위해서도 쓰시는 그 사람도 선택하시게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선택하는 데 있어서 잘 달린다 가지고 그 사람 선택한 게 아니고 인간적인 그런 것으로 한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그랬습니다. 근데 그러면 하나님 마음대로 그렇게 선택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왜 허물할 수가 있겠느냐 그랬지만은 거기서 토기장이 예를 들었죠. 토기장이가 어떤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그것을 어떤 것은 귀 있을 그릇, 어떤 것은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수 있는 권이 없겠느냐. 정말 여기서는 우리 구원 문제에 있어서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특징은 이 토기장이의 원리에서 가감할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.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. 전 그전에는 이 토기장이 이건 조금 심한 예를 드셨다. 이렇게 생각도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. 전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맞다.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믿음에 의한 의와 율법에 의한 의. 이것은 그 놀랍게도 이스라엘이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
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그 보호함도 받고 했죠.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들었을 때는 아주 무서운 징벌도 받고 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그 인도함이 있었지만 실제로 구원받은 사람은 없었습니다. 몇 명 안 됐습니다. 있긴 있었어도 몇 명 안 됐습니다. 그래서 그 구원이 어떻게 됐죠? 이방으로 넘어갔습니다. 이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 의한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왜 이렇게 되느냐? 이걸 한마디로 요약을 하는 것이 뭐냐면 이방인은 사실 율법도 없었잖아요. 그 율법을 행함으로써 의에 이르라고 한 그 율법도 없었습니다. 그러니까 의에 이룰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은 아예 주어지지도 않았습니다. 그래서 이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그 방법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어요.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을 넘어갔는데 유대인들에게는 그 마치 특권으로 주신 걸로 이해가 되는 그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그런 받아서 구원을 얻으려고 했던 유대인들, 정작 이 유대인들은 그 의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. 왜 그럴까요? 이 율법은 율법이 주어진 것을 그 목적은 결국 구원받은 사람이 그럼 이 율법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? 그럴 리 없습니다. 그 공의로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이걸 지켜서 의롭게 돼서 구원받으라고 이렇게 주셨다면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 하면은 왜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 아니죠. 그러니까 이 율법은 우리에게도 연관이 있는 지켜야 하는 그러한 내용이 맞습니다. 근데 한 가지 생각할 거는 율법으로 주어진 자구적으로 되어 있는 이것은 진짜 하나님의 법을 보여주기 위한 그림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. 그 중에는 물론 그 하나님의 법 자체일 수도 있어요. 10계명 중에서 그걸 갖다 요약하면 하나님의 사랑, 이웃 사랑 이런 것은 하나님의 법으로 볼 수 있지만 율법의 대부분은 그 하나님의 법, 율법의 정신에 해당되는 그 하나님의 법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얘기죠. 그러니까 이 율법을 통해서는 결국 하나님의 법을 구원받은 사람이 이루는 그 내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법을 이룰 수 있는 그 방법이 우리가 자연인으로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법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.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으로 구원받으려고 그랬어요. 왜 그랬을까요? 그건 한 가지입니다. 그 율법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은, 아니 그걸 통해서 안다기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영적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상태라면 그 율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고
틀림없이 믿고 구원받을 수 있었겠지만 이 사람들 그렇지 못했습니다. 그것은 좀 더 좀 디테일하게 또 10장에 가서 좀 얘기를 좀 더 진척해야 될 것 같고요. 어쨌든 이방인으로 넘어간 것은 이방은 믿음의 법에 의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상태로 바로 넘어갔어요. 이스라엘에게 계시됐던 그 구원의 그 방법이 그 그림자로 계시됐던 그 내용이 복음으로 진짜 그 실체인 그 복음으로 해서 이방인들에게 넘어갔습니다. 그래서 믿음에 의한 의 이걸 쫓았던 이방인들은 구원받았고 유대인들은 율법을 따라서 행하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 거칠 돌에 걸려서 넘어져서 그래서 구원받지 못했다.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9장의 내용입니다. 좀